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겠고요. 수주 맞고 가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수주 맞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사셨는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자라가고 진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말로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닌 이제 사랑이 뭔가 꿈틀거리려고 시작한 그때를 썸 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에요. 사귈 것 같은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썸 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1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1일이 될까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겠죠.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는 그때가 1일 아니겠어요? 자, 너와 나 오늘부터 1일이야.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이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만난 지 100일째라고 해서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100일이냐, 100일도 안 되는데 무슨 100일 선물이냐고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100일이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러니까 제 마음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제 속에는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귐으로 들어갔어. 이미.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빨리 진행하고 싶었고요. 빨리 사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사랑의 표현도 하고 싶었어요. 나아가서 결혼 약속도 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00일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진정한 사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주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오늘 한장로님께서 오늘도 이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갑자기 이육사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 고향 칠호는 청포도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이래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나는 얼마나 내 계획이 익어가고 있는가. 내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밝혔던 그 포부가 얼만큼 익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익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맥주 감사절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뭐야? 처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소망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 주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처음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도 그렇죠. 연인 사이도요, 처음 사랑했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없죠. 항상 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의기양양하게 포부를 밝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반년쯤 흐른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은 얼마만큼 익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지만 성경의 절기는 뭐라고 했어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어내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욕망의 삶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희미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렘의 시간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시간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 절기들의 성격이 그렇습니다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맥주를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돼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죠. 그 운동선수들이 잘하다가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과거의 전성기였던 그때 비디오를 다시 한번 봐요. 아, 내 폼이 저랬었지. 내가 저때 안타를 쳤고 저때 홈런을 쳤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폼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아, 어느 순간에 내 폼이 엉성해졌네, 흐트러졌네, 내 시야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잘못된 나쁜 습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안타를 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상을 본다라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맥주절이에요. 보리 이상만 추수하는 게 맥주절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첫 입학, 첫 아이의 탄생, 신입생의 첫 학기, 첫 취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도 있지 않습니까? 학용품만 봐도 학교 가고 싶죠. 근데 학교 가봐요.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점수 때문에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진로 때문에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첫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정장을 맞춰 놓습니다. 그 정장만 바라보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구두만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만 봐도, 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제 저 첫 직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도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라고 포부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각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 모든 일들 위해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 위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 위해
어떻게 변할까요? 여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전문가가 돼서 그냥 눈 감고 내가 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줄줄 외는 그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약은 여우가 돼서 내 할 것만 딱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삶과 이웃을 돌아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때때로 등장하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시작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출애굽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1살부터가 아니고 60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항상 생각할 때에 유월절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이 먼저 시작이 되고 기점이 돼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살아남게 하셨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하게 되어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또한 무슨 일을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를 알게 하시고 또한 무교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며 고난 중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보낸 뒤에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날을 맥추절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인생,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월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고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첫 열매 소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명칭이 참 많은데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초실절이 되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굳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헌금 더 걷기 위해서 한 번 더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감사 한 번 더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처음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맥주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을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첫 달, 사실 그 해의 첫 달이 아닌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이제 한 살이 아니에요. 60부터 70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받은 날을 생일로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하나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된 상태로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 되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뭇가지에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형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 형질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죽은 거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았다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 화단을 보십시오. 너무 예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은 참 애매한 질문만 하셔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일주일? 2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도 살아있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하고 영원할 것 같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며칠일까요? 80년일까요? 100년일까요?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육체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형질이 내 형질이 되고 주님의 그 산 재질이 내 재질이 되죠. 산돌로 지으신 이 성전의 재질이 바로 우리의 재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절기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하고 맥주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진전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진전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절과 함께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썩어질 인생이었는데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형질이 바뀌게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주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주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며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시궁창에서 향수 뿌리며 냄새를 감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은 아닌데, 내 삶은 아닌데 향수 뿌리면서 내 삶의 악취를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시작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맥주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의 삶은요, 이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재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아빠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의 아빠가 되어야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아내와 함께 즐겁게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어야지,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빠의 삶을 살 때와는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런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이런 멋진 남편이 되어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아빠가 되었을 때, 남편이 되었을 때,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화해낼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산적같이 쌓여 있어요. 이런 말하면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봐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아빠가 되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과 용서로 자녀를 보아야 하겠구나.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기다려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품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주 안에 있는 삶으로 새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처음을 기억하고 처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서요, 이제 먹는 양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없을 때는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레저 스포츠, 여가가 발달하게 되면서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죠. 이제 먹으면서도 풍미를 느껴요.
분위기를 느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먹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웬만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먹으려고 하고요. 웬만하면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좋은 조명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똥뚝간이 아니죠. 예. 항상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요, 그 건물의 가치를 무엇을 보면서 먼저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을 보고 평가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처음 오셨던 것 같아요, 마침.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화장실이었어요. 그 화장실로 그 교회 이미지를 평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화장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쉼을 얻는 제2의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그 율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예수님의 형질로, 예수님의 재질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며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전은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산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확산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확산시키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요. 남의 말 하는 거를 좋아해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뒷담화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덮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세게 잡아서 부러뜨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남을 높이는 일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더 확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을 더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을 몸소 살아내므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뜻이 있어요. 그 참뜻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귀한 한 주,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심에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처음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이 처음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만난 그 감격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진전이 있는, 성장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